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벌써 7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참 덥기도 하고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와 평화가 또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는 목요 영성 집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짙은 안개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 은혜와 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 우리 하나씩 수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와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정의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호빈님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아멘 하게 되며 찬양해. 시 고백합니다.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 그렇게 선포합시다.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믿음 주님 찬양해. 아멘.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고백합니다.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 호빈들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빈들 호빈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빈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헤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기뻐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그렇게 기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오직 주님께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기쁨으로 나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께 기뻐하는 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모든 자가 주님 안에서 뛰어 기뻐하며 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놀라운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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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이 시간 마음껏 올려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이 시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오 주님, 오 아버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살아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이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 오직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참과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결핍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값없이 자격과 위치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열하고 때로는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비치며, 또 하나님 우물가와 같은 이 목요영성 하프타임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 오늘 이 밤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을 넘어 그 너머의 너머의 너머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영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드리는 이 밤이 행복한 밤입니다. 네, 너무 길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이 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빛나십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으로 빛나는 우리 하프타임, 우리 목요영성 은혜로운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항상 목요영성 시작과 또 마치고 나면 유튜브 썸네일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영성에 관하여서 또 좋은 말씀도 나눠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또 도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귀 기울여서 또 목요영성을 세워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또 모시고 사역자님 모시고 할 텐데요.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우리 사역자님은 우리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정민규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의 자리 목요 영성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교구에서 특별히 이청을 섬기는 정민규 강도사입니다. 네, 저는 지난 21일부터 7박 9일 동안 베트남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엊그제 화요일에 귀국했습니다. 베트남 갈 때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지 싶었는데 그 온도를 보니까 한국이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휴가철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특별히 2명의 베트남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5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에 포인트가 있죠. 네, 바로 율동입니다. 중간에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손뼉을 옆 사람과 손뼉을 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부터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오른쪽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우리 찬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도 마지막이자 전체 시편을 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안에는 짧은 6구절 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며 찬양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할랄은 밝게 빛나다, 자랑하다, 광채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찬양하는 삶일까요? 먼저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장소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편 기자가 말한 성소는 땅에 있는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성소가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아침마다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줄 때면 늘 차 안에서 그 찬양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찬양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우측 차선으로 천천히 빠지려는 순간 갑자기 어떤 차가 획 아버지 차 앞으로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자 찬양하시던 그 아버지의 입술에서 갑자기 정체 모를 외계어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야이 CBS, SBS, KBS, MBC야! 이렇게, 아마 여러분 비슷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얼핏 한바탕 이렇게 막 시원하게 뱉으시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이 이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는 차 안에서도, 식당에서, 매장에서 줄을 기다릴 때도, 혹은 직장에서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입술, 합당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삶의 문제가 그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감사할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가 힘들면 그 나머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외쳤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만의 이유와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식이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내가 이루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원치 않았던 질병에 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자 셀 모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겨우 11살인데 난소암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계시고 지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나요?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건강이라도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너무나 낙심되고 무기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내 문제가 너무 더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는 고난에도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고통에도 설명이 붙어야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설명을 통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납득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태도 속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도 내 머리로 설명되어야, 정리되어야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 그랬죠.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피부병에 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할 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보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고 있지만 이 연단 끝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단단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원문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0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이 섞인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흠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에 샘이 터졌을 때 그 물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네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욥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입을 막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신앙을 이해해서 신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나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를 이미 충분히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신방을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강도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이 직장에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가 되고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거겠지 하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감당해 보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두셨는지를 알고 싶고 그 뜻이 나에게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항상 쉽게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묻고 눈물로 구해도 하나님은 때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 침묵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혼란스럽고 때론 죽을 것 같처럼 괴로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던진 모든 왜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즉시 설명하시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게 하시고, 그때서야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의 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이 지나서 혹은 1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일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왜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희미해 보여도 분명히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내 삶의 모든 고통과 현실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영광스러운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찬양의 유일한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은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단순히 찬양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까지 다양한 소리의 악기,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승리의 환호성도 있지만 때로는 한숨의 소리,
눈물의 흐느낌, 실패의 절규, 침묵 속에서 그 숨겨진 아픔의 탄식도 존재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조율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파와 수금의 맑은 재금의 쨍하고 시끄러운 소리, 소와 퉁소, 현악과 나팔의 다양한 음색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어우러져 한 곡의 찬양이 되듯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고통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자체로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어울리지 않는 음들이 있으신가요? 불협화음 같고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소리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부족한 화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모든 호흡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숨을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5분 이렇게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숨을 쉬게 하실까? 그냥 한번 숨을 쉬면 그냥 1년 정도 숨을 안 쉬고 살아도 되게 하셨으면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저 우주에서도 살 수 있고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호흡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숨을 걷어 가실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 그 호흡을 사람에게 주셨죠. 그래서 호흡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단 10분도 스스로 숨을 참고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숨을 쉴 때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은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양은요, 기억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혼잡스럽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크시며 내 문제보다 크시며 내 고통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 또 그 빛을 반사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설명되지 않아 속으로 하나님께 왜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묻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저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들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가정, 직장, 공동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반복되는 업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이 자리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읽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육상 선수로 출전합니다.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어 실업팀으로 스카웃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먼 곳에 가서 또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대회 기간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섬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삶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섭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이 들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